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그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그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본문 이제 22장 이제 1절에서 15절을 볼 텐데요. 오랜만에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개관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녹음을 하던 그 루틴이 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루틴이 좀 깨지니까 다시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어서 또 이제 출애굽기 말씀 녹음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할 게 뭔지를 좀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흐름상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율법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듣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도로서의 어떤 규범, 어떤 기준, 어떤 이런 삶의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제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세워서 거룩한 성도의 삶,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상에 관한 법을 이제 보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도 결국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제목처럼 배상이에요. 배상하라. 이제 갚으라는 거죠. 갚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그것을 갚을 것은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정당한 배상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날 이 정당하지도 못하고 적절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이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이제 자기 몫입니다. 최대한 본문 안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이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신대원 준비할 때도 이제 양사 그다음에 오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딱 정해 주시죠. 이 부분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한 예화를 들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의 그 양을, 그렇죠? 암양을 이제 그 부자가 손님 왔다고 그거 뺏어 가지고 이제 손님을 대접했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 예시를 들었는데 사실은 누구 얘기한 거냐면 다윗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4배나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정확한 이 배상에 대한 기준점, 이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이 정확히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공부하지만 율법적으로 이렇게 배상하고 1 더하기 1이 2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만 당시에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지 않습니까? 범죄함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을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 명확하게 서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을 그냥 머리로만 조항으로만 머리에 양 4마리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품는 것이 또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또 딴 얘기예요. 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배상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번에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 말은 이게 이제 밤에 도둑이 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뚫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뭐 이제 흙으로 지었으니까 집을 그래서 이제 구멍을 내서든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밤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흉기를 들고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싸워서 그를 쳐서 이제 죽였을 때 그거는 이제 정당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해 돋은 후에는 3절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낮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도둑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를 보게 되죠. 정당 방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쉽게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도둑은 배상할 부분 또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배상할 게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4절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예. 이제 그냥 읽으면 다 그냥 그런 것으로 알겠죠. 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막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마땅히 배상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은근슬쩍 자기 짐승을 이렇게 남의 밭에다가 풀어놓고 먹게 하는 거죠. 포도원에 가서 먹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그렇게 해버리면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가시나무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이웃의 곡식 그리고 아직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 이렇게 아니면 이제 밭 전체를 태웠으면 어쨌든 이 불을 낸 사람은 그것을 다 물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아주 정당한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준을 딱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돈이든 뭐 물건이든 좀 잠깐 맡겨달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도둑이 든 거예요. 그 맡긴 집에. 근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이제 갑절로 그것을 배상하면 되고요. 만약에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또 누가 의심되냐면 미안하지만 그 집주인, 그 맡긴 그 상대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딱 가가지고 나 이웃 그 사람 손에 그 맡긴 물건에 손 안 댔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받는 거죠. 이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 가서 그것을 조사받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제 잃은 물건이나 뭐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잃어버린 물건들, 그것이 뭐 짐승이든 옷이든 또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누구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양편 다 이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죄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이제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죄 있다고 하는 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죄를 판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뭐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걸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죄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결정한지는 안 나왔으니까 말 못하겠지만 재판장이 하나님 옆에서 공의롭게 판단해서 또 배상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또 맡겼는데 그 맡긴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아니면 뭐 상했거나 뭐 끌려가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 사람이 없는 거죠. 본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떻게 끌려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상했는지 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내가 죽인 거 아니고 내가 맡긴 그 짐승 내가 이렇게 상하게 한 거나 어디 뭐 끌고 간 거 그런 거 아니다. 난 손 안 댔다. 이렇게 여호와께 맹세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맡긴 그 사람은, 그 임자는, 그 주인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짐승을 잃을지언정 그 사람과의 신뢰도 잃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할 것도 없는 거죠. 뭐 미안은 하겠죠, 그죠? 미안은 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면 그걸 그대로 믿어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얼마든지 악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게 내 때와 다를지라도, 내 계산과 내가 원하는 시기와 다를지라도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중심이 있을 때 이 11절이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제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이제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이제 맡은 사람이 이제 도둑질한 것이라면 이제 주인에게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이제 내가 도둑질한 거거나 내가 상하게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걸 믿어주고 배상도 안 하지만 만일 정직하게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도둑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상해야겠죠. 그리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당연히 배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이제 임자가 함께 있지 주인이 같이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이제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맡겨준 그 주인 있잖아요. 그 주인하고 이제 부탁받은 사람, 보관하고 있는 사람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함께 같이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제 함께 있지 않았으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 배상법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기준들을 쭉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구절을 좀 붙들고 가야 될까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이 11절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받을 자처럼,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배려하고 정말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얻을 수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이제 뭐 계산하고 있는데 거스름 돈을 상대방이 뭐 잘못해서 뭐 원래 1,000원을 주셔야 되는데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10,000원 주셨다고. 1,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10,000원 주셨다고. 이거 한 예예요, 예. 예. 그렇게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나한테 좋으니까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제 거절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속성 있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분 닮아서 오늘도 이렇게 공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은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옛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이득을 취하고 이런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버리고 믿는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져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그렇죠?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정당한 배상을 넘어서 좀 더 뭐랄까요, 좀 적극적인 어떤 실천적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사실 성경은 더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신약과 조명에서 보면 정당한 배상, 합당한 배상을 넘어 좀 손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요구하세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사실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의 어떤 태도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한 믿음 때문에 어떤 공의로운 삶, 정당한 배상을 넘어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삶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좀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을 하면서 정당한 배상을 넘어서 정말 희생적 사랑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 제물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